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과연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가인 데이빗 바렛이라는 교수님이 기독교 역사를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과연 2000년 동안의 순교자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를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거 마치면 오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7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너무나 쇼킹하고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용감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서머나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지금 서머나 지역에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폴리갑은 속사도교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다음 시대의 리더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도 명성이 뛰어납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총독이 잡아갑니다. 서머나 총독이 잡아가지고 예수를 배반해라. 그럼 너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만약에 지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폴리갑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폴리갑이 총독을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독한 놈이에요? 안 독한 놈이에요? 무척 독한 놈이죠. 지금 이 사람이 총독이 한두 명 죽인 게 아닌데 자기를 죽일 사람한테 지금 뭘 하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미션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이 화가 났겠어요? 기뻤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이게 정신 못 차렸구나. 야, 너 화형을 시킬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화형을 시킬 건데 너 화형당할래? 아니면 예수님 배반할래? 그랬더니 저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게 이제 폴리갑 기념교회에 있는 벽화의 그림인데, 여러분 이렇게 화형당하는 장면인데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처형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형이랍니다. 이글이글 타는 그 살을 타오는 그 뜨거움을 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 중에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죽는 동안 그 막 던졌을 텐데 그거 어떻게 적었냐 그러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런 패턴들의 교회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화형당하라면 당하겠어요? 안 당하지.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믿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지라고 준비했던 기도의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마지막 장면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뒤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의 기도가 보면 지금 뒷부분은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고 죽을 것 같아 얘들아 좀 깨어있어라 하면서 욕을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물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신 건 맞겠지만, 여러분이 방금 들은 폴리갑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예수님 같아요? 폴리갑이 더 예수님 같아요. 저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항상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론 신학생들은 이걸 주로 욕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겟세마네라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트 슈마밈이라는 단어예요. 가트 슈마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브가 있어요.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열매라고 아시는데, 기름을 짜는,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는 틀이 바로 가트 슈마밈,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가트 슈마밈, 이 겟세마네는 한 번 짜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을 처음 딱 짜면은 제일 깨끗한 기름이 나옵니다. 그 깨끗한 기름은 어디에서 쓰냐면 성전에서 사용을 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관유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죠.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다거나 혹은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가장 귀한 기름이 첫 번째 짜진 기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짜요. 그럼 조금은 지저분해지겠죠. 이제 그걸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먹는 게 먼저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먹는 것보다는 주님께 드리는 게 먼저였고 먹는 건 그 다음. 그리고 이걸 그냥 하는 게 또 짜요. 또 짜서 하는 게 만드는 게 뭐냐면 비누 같은 걸 만들었어요. 비누나 사람 몸에 바르는 기름을 만들어요. 세 번째. 그리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마지막 찌꺼러기들을 이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겟세마네 그러면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짜고 짜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냥 이 어감 속에서 확 느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자기가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찢겨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걸 생각하고서, 그걸 생각하고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오랜 동안 이게 너무나 고민스러웠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정말, 아니 폴리갑도 이렇게 죽으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죽기에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좀 멋있게 죽으시면 안 돼요? 짠! 나는 메시아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짜잔 하면서 나타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할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기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에만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리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이런 건 하나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레벨가 높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겟세마네, 겟세마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와 패턴이 비슷하죠?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때가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장을 보충하여 만든 기도가 어디냐면, 보충해서 그 12장의 내용이 무언가인지를 설명해주고 말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은 17장의 본문입니다. 근데 17장 오늘 오랜만에 지금 길게 성경을 읽었죠. 여기 있는 성경을 제가 다 퍼드리고 싶지만 퍼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게 했는데, 아까 전영진 목사님 읽고 나오시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게 한 거야? 아이씨, 이러면서 막 들어오시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에 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17장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조금 보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인데,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회자님도 또 대제사장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거나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기에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가
17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대상과 그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게 누구냐면 그들이래요. 근데 그들은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에게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나는 잃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인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 역시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물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면 다소 실망은 스럽겠죠. 과연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 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가실 때가 됐고 이제 이 세상에서 데려가면 좋은데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그들이 느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받고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 가셔버렸네?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음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주님은 안 계시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이 현재의 교회 여러분과 저만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는 거 맞을까? 내가 분명히 뭔가 체험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 과연 이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음을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때로는 생각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아닌 게 아닌가? 아니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돼요? 나 취준생 하느라고 겁내 빡세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좀 표현이 과했네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한테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 주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험의 이때가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이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이상한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 그런데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존재고, 지금 우리의 큰형님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분의 오늘도 사랑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오늘 여기에 우리 이교구에 있는 석환이 말고 또 다른 지체들이 와 있어요. 예, 이번에 1교구에 올라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도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예, 나쁜 놈이었는데 저랑 한 2년 동안 같이 있었고 또 형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기도하면서 막 도왔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어머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저 죽을 뻔했어요. 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또 그분 만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대학도 들어가고요. 제가 더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놀랍지 않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은 늘 셀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에서는, 그 세계라면 아시죠? 잘 모르시나 봐요. 예. 그 세계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도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있고 내가 뭔가를 임무를 수행해야 되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함께 또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4월과 5월 2달 동안 여러분의 친구들을 또 함께 초청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고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권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또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또 청년 중에서 또 한 분이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 돈을 왜 그렇게 교회를 해서 써?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의 교회, 현재의 교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예. 이게 맨날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웃긴 놈으로 알고 있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빨리 데려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거보다는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속으로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보호와 보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 갔을 때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지금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을 위해서 악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음을 알려주는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창조론과 진화론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도 강의도 갖고 했었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여러분, 일본이 왜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 국가가 안 된지 아십니까? 교과서에 진화론만을 실었어요. 창조론을 실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실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소서행정이 이렇게 십자가 들고 우리나라에 넘어옵니다. 일본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예요. 근데 진화론이 판치기 시작을 하면서 그곳이 하나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악에서 싸우는 건 둘째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악으로부터 건진받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들다 살면 되지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외침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 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5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로 제자들이 깨끗해졌지만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진 존재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예를 하나 들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기서 자매님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큰 목소리 용감하게 해야지 해요 이랬었어요. 네.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고,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요즘 유튜브 상에서 바로 이 질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크리스천은 비트코인 하면 돼요, 안 돼요? 용감한 자매님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언제 얘기할 거냐면 지금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이거 올릴 거예요.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예. 그게 도박인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들어가요. 어떤 분야에서 살아가요. 그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이 먹고 살기도 하고 살아가요. 그거는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특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필라테스 강사도 있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삶의 여러 필드에서 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건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로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세계 속에서 좀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언제 얘기할 거라고요? 유튜브에서 한번 올릴 거니까 여러분, 그때 초대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란 건 그거예요.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 나쁜 분야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분야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뭔가는 특별해지기를, 그 분야에서 뭔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두 가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위한 이 기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지는 않고 또 하나의 대상이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게 저는 아주 기가 막혔는데, 바로 17장 20절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현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따라합니다.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앞으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돼서 살아갈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계셔요. 우린 이걸 미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적인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을 믿게 될,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을 믿게 될, 아니 오늘을, 과거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음을 느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겟세마네 속에서 우리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순복음 강남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대가 돼서 갈 데가 없다고 도망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다음 미래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씨앗들을 심어주시고 노력해 하심으로 다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다음 3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오늘 현재 교회와 미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는 단순하게, 주님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운데 어떡할까요, 이거 좀 피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크리스찬들과 앞으로 믿게 될 당신의 그 중요한 성도들이
그 어려운 때를 만나서 하나님 없음을 경험해야 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당부가 뭐였냐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그들과 하나인 것 같이 주님 그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이란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가위가요 날 하나만 있으면 가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테이프를 자를 수도 없고 종이를 자를 수도 없고 날은 그냥 한 날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있겠죠. 제가 부부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여러분 자음과 모음이 따로 떨어졌을 때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오, 아, 우, 기역, 니은, 디귿. 그러나 여러분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란 건 이와 같은 건 것 같아요. 따로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돼서 의미가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하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부부란 느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말줄임표로 끝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응 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느끼는 느낌표를 찍어요. 그러다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한 거냐, 맞는 거냐 하면서 물음표를 찍게 되죠. 제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 아내도 이걸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다는 걸 알면 큰일 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살다가 말줄임표로 끝나요. 할 말이 있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뭐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하기 전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의문표가 아니라 이제는 말줄임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그 깊은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세론들과 여러분의 교인들과 더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단순하게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크리스찬들과 또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